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할 유력한 인물 하나가 탄생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황우석 교수입니다. 아마 노벨상 수상자의 명단에 오르지 않았겠나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우석 교수님이 스노피라고 하는 강아지를 복제했는데 그 어미개의 체세포를 떼어내서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을 하고 그래서 완벽한 모습으로 출생시킨 강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계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리 인간의 유전인자가 가장 흡사한 개가 복제될 수 있다면 인간도 머지않아 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노피라고 하는 강아지가 태어나자 전 세계 만여 군데의 통신사와 이제 수만 개의 언론사들이 일제히 스노피의 탄생을 바로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일이라고 모두 보도했었습니다. 이미 황우석 박사는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해서 인간 배아의 줄기세포를 만든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단히 흥분했었지만 스노피라고 하는 강아지가 실제로 태어나므로 조만간 인간 복제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흥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을 1000명씩, 10,000명씩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속에 불불듯이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원한과 분노의 감정 이것 하나도 아직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사에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독을 빨리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속에 독은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를 물어뜯은 독사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내 몸속에 독이 다 퍼져서 그만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몸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독을 자꾸만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가 10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1조가 아니라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정교한 인간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까지 한 그런 사람. 자기 안에 들어온 미움의 감정이 아직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달하고 능력이 개발이 돼도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입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남편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기능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두 사람이다. 어디 하나 꿀릴 것 없는 전혀 흠이 없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숙제를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능력이 많고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임신을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완벽하고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 신앙이나 책망받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임신을 못한다고 하는 사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입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은 동물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동물로 태어납니다. 망아지는 태어나면 몇 번 비틀비틀하다가 바로 뛰어다닙니다. 그 큰 송아지도 엄마 배에서 나와서 비틀비틀 몇 번 하면 금방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려 10달 동안이나 잘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그날로 뛰어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복제 기술을 개발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받아야 하는 누군가의 도움, 인간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그 보살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육신이 태어나려면 부모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지식이 자라나려면 스승의 은혜가 필요로 하듯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다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는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자기 자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듯이 가정생활도 잘할 것 같은데 가정생활 잘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에 숱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주가 좀 있다고, 지식이 좀 많다고, 그래도 여러분 전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인생은 삶을 사는 만큼 그 인간에게 못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정말로 많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무슨 정성을 쏟는 것만큼 더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문과 학벌이 좋아도 못하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사모하는 겁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모해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여라고까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는,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 끝까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그랬습니다. 임신을 못하니까 자녀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도 자녀는 그들의 미래이었습니다. 여기 자녀가 없다고 하는 말은 자기로 가문이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를 진실하게 되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감사하는 배추, 감사주의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미래는, 우리들의 미래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한다고 해도 그 예견 예상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무리 잘 계획해도 그 미래가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늘이 푸르다고 내일도 하늘이 푸르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매미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모르고 지금 노래만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마귀 뒤에서 참새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매미 잡아먹을 생각만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참새 뒤에 배 한 마리가 나무가지에 올라가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뱀이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덮치면 여러분 꼼짝 못하고 뱀에게 잡혀 먹힐 겁니다. 뱀이 지금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글쎄 그 참새는 지금 사마귀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뱀지, 그 뱀을 잡으려고 지금 땅굴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귀나 매미나 참새나 뱀이나 다 자기 눈앞에 잡아먹을 것에만 눈이 어두워서 잠시 뒤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기 땅굴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내가 부르면 잠든 것이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음성을 들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미래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데 누가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가실지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발자와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모르니까 벌써부터 가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얼마나 멋있고 멀쩡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계층에 속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가 모자랄 게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온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책망받을 것조차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그들에게 못하는 것이 있었고 무자해서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가 얼마하다 해도 다가올 미래에 관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10절에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완전해도 그에게 한계, 이 세월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도
조금 있으면 다 가시게 됩니다. 저도 역시 조금 있으면 갑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이 한계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되고 한계 앞에 진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한계를 모르고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돈이 좀 많으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는 겁니다. 옛말에도 건물 10년이라 권력이 길어보아야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를 3대라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경영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좋은 기업도 30년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다시 생기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마지막 장벽이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누구라도 오늘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 육체의 한계를 인식한다면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있는 것, 예수 참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능력은 무한질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절정으로 절실한 마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도 우리에게 못하는 것이 있는 법이고, 아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성공하며 살아왔다 해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민초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는 사실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을 정복했다 해도 나에게 다가오는 세월을, 이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바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합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 그 나를 몰라서, 그런 선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역사를 반항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인간의 실존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만사짓혀 놓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열심히 찾아가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때부터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산 속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국의 귀한 재단에 나오셔서 지나가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